목회자 한 분이 바로 서면요,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죠. 제가 어제도 오전에 말씀을 목사님은 오후에도 그대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오후에는 다른 말씀을 또 전했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가서 1차, 1부, 2부, 3부 이렇게 인도할 때도 사실 목사님께 제가 각 부를 말씀을 따로따로 전하겠습니다, 그런 뜻을 표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은 그 다른 목사님들은 1부, 2부, 3부, 4부 그걸 다 한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될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왜 어제는 1부 말씀과 2부 말씀을 다르게 했는가? 그 목사님은 저희 남산 뉴스 호스텔에서 세미나 할 때 그때 참여한, 정말 그때 그냥 말씀이 바로 박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요, 이 청종하게 하는 거는요, 그냥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사실 그렇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차츰차츰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즉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냥 한 번에 박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물론 거기에서 점점 이것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건 되죠. 그렇지만 박히는 건 한 방에 박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간에서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데는 왜 그렇게 따로따로 했냐면 그 목사님과 믿을 만한 사이고 정말 이해할 만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2번을 따로 한 거는 제 1차 독자는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아니라 제 염두에 둔 1차 목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록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차 독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도요, 1차는 우리들이 받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중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연상작용을. 그래서 저는 하나를 전하면은 어떤 분은 하나를 받아요. 어떤 분은 2를 받아요. 어떤 분은 10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연상작용에 의해서 우리들의 영성이 더 이렇게 성숙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의 영감을 또 얻게 되시기도 하죠. 자, 먼저 요한 2서 3서는 함께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한 2서를 보실 때요, 요한 1서에서 전에 유년주일 학교 때 요절이라는 말을 자주 썼죠. 만약 요한 2서에서 요절을 택한다면 어느 말씀일까? 로마서에서 요절을 택한다면 어느 말씀일까? 창세기에서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창세기에서 요절을 택한다면 어느 말씀일까? 항상 이걸 우리들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이게 중심 주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 2서 3서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 그러니까 이 중심 주제에 의해서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가 전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 중심 주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심 주제에 의해서 전개시켰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도 나중에 성도들에게 오늘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딱 꼬집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 주제를 거기에서 모든 걸 전개해 나가는. 그러니까 저는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게 2, 3장의 요한 2서 3서의 중심 주제다. 이렇게 저는 본 거죠. 물론 다른 분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요한 2서 3서 그래 중심 주제가 뭔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에서도요, 내가 보니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요한 2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보니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의 심령에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그리고 요한 3서에서도요. 요건 요한 2서고 요한 3서에서도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 표현은 조금 다를지라도 중심점은 같은 거죠. 여기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주님이 바로 오늘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 사역자 증인들인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볼 때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더 이상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생각하게 되죠. 요한 2서 3서의 진리가 9번이요. 그리고 행한다는 것이 6번. 우선은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요 목회 서신에 있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마 이 말씀이 번뜩 또 아마 번개치듯 여러분 뇌리에 생각하게 되셨을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거짓 선지자가 있죠. 거짓 목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짓 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그 표지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진리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인 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안에서 바로 행하자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멘. 자, 요한 2, 3서의 중심 주제가 진리라면 말이에요. 다음으로 또 생각할 거는 핵심은 뭔가, 또 이걸 중심, 그 다음에 핵심, 이걸 생각하는 거죠. 핵심은 사랑입니다. 부려요. 내가 이제들의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도 부려요 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랑하는 부녀에게 보낸 편지이겠지만요, 부녀요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죠. 서로 사랑하자. 요한 3서에서도요 가이오의 그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도 사랑, 이것이 또 핵심이라고. 요한 2서의 사랑이 4번, 요한 3서의 사랑이 6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디서 본 말씀인데요. 진리가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사실 진리만 하면 너무 뻣뻣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리가 사랑으로 또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또 진리로 굳어지는 거죠. 목사님들 모이면 말이죠. 그러지 말고 은혜로 해, 은혜로 해. 그래요. 그 유예가 옵니다. 은혜로 해, 은혜로 해. 그렇게 따지지 말고, 말하자면 진리로 따지지 말고 그냥 은혜로 해. 더 좋은 말로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얘기죠. 그거는 사랑이 진리로 굳어져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는 진리인 거죠. 아멘. 여기에서 유도설리는 진리와 사랑을 경비하고 있는 건, 제가 고백할게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너무 이 진리를, 복음 진리를 탐구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2서 3서를 기록한 요한의 복음서에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거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게 진리와 사랑을 경배한 그런 신앙 인격체다. 에베소서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 저는 이 말씀을 에베소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된 거를 말하잖아요. 참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도 하고 그럴 때 사랑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는 거죠. 자녀를 징계할 때도요, 종아리를 때릴 때도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야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때리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이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만약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을 해라. 그건 그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죠. 전해봐야 참 이런 말씀
정말 은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진리와 함께 행하는 사랑, 사랑과 함께 행하는 진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거 같죠? 참.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보수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투아디라 교회는 그 계시록을 보면 사랑은 있었는데 반대로 진리를 잃어버렸죠. 에베소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도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라고 그래요. 지식에 넘치는 라는 뜻이 뭐냐? 지식에 넘치는, 우리 제 같은 경우에요, 잘못하면은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또 설교할 때도 무슨 유튜브에서도 제가 늘 기도하고 마음에 정말 제 자신을 이렇게 타이르는 거는, 너는 지금 지식만을 전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식에 뛰어넘는 사랑, 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식만이 아니라 사랑만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왜냐하면 1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자신들은 지식이 많다고 말이죠. 그래, 교만해졌거든요, 그들은. 근데요, 지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알고 믿었느니, 알아야 되는 거지. 지식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식만 자랑한다면 그건 교만해지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자, 요한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속성.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진리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진리시다. 또 하나 속성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요한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속성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은 말이죠, 진리로만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만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이 두 속성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진리와 사랑이 또 이제 겸비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지금 요한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바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을 함께 행하는 것인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볼 때마다요, 우리 바울 당시보다도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니엘 서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제 핸드폰 샀으면요,
오늘은 벌써 90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정말 스피드 시대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갑니까? 이런 걸 볼 때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징조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흔히 말하는 말세 주말에 세움받은 정말 그런 책임에도 막중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을 함께 행하는 것인가?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진리에는 섰어요. 복음에 섰어요. 근데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는 바울의 받은 복음과 베드로가 받은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리를, 복음 진리를 따라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좀 전쟁 고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해병대 출신인데 제가 군에서 외출 혹은 외박을 나오면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은 한포 사격에 날아가 버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완전히 전쟁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박을 하러 자고 가는 외박이라고 그러죠. 오면 어디가 잘 데가 없어요. 인천 부두가에 해병대 막사가 있었어요. 그 해병대 막사를 찾아가 해병대 외박 나온 사람이 군대 막사에 가서 하루 자고 그리고 들어가는 말이죠. 그랬거든요. 그런 중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어디 무슨 집이 없잖아요. 고모님 세들어 사는 집, 고모님이 세들어 사는 집에 거기서 말하자면 신혼살림을 차린 거죠. 그리고 고모님은 딴 데 이렇게 이웃에 어디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나는 군대로 들어간 거죠. 이런 중에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이 제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볼펜 하나를 결혼식 할 때 선물로 볼펜 하나를 받았어요. 그렇게 뭐 신혼여행 그런 거 꿈도 못 꾸고요. 근데 여자들이니까 참 그건 여자의 눈 높여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해달라. 근데 해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형편은. 그런데 끝내 못 해줬어요. 왜? 제 마음이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이런 말씀이 제 마음을 엉들러 뜬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걸 성도들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신랑하고 살면 어떨 것 같으냐? 그래. 여러분들 그러죠. 바울과 같은 신랑하고 살면 그런데 이게 진리만요 사랑은요 어떡하냐?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여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의
함께 기뻐하는 것. 참 말은 쉽지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을 함께 행하는 것인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렇게 하는 게 집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게 해주면 집사람은 기뻐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까? 이걸 분별하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도표로 이렇게 그냥 많이 오래도록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건 여러분의 딱딱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장면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요한 1서의 중심은 여기 진리와 사랑. 그래가지고요, 진리를 아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이것이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두 큰 기둥,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죠.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런가 하면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들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죠. 미혹하는 자가 누군가? 친해져 그리스도의 교훈, 즉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여기서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러는가? 요한을 가르쳐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이건 사랑이 없는 게 아닌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그리고 참 요한 2서 3서에서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은요, 내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이 부녀를 대면에 만나서 얘기하자는 뜻이지만,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요한 3서입니다. 3서의 중심점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진리 안에서 행한다을 듣는 것보다 이것이 요한 3서의 중심점이다. 누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죠? 가이오가. 근데 가이오는 진리만 행한 게 아니라 사랑을 또 증언했다. 가이오는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사랑을 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들 증언했다는 거죠. 누가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여기에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순회 전도자,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받은 것이 없다. 네, 사실은 받은 거가 있죠. 환난과 핍박을 받았죠. 그들을 가이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극진히 이렇게 영접을 했죠. 사랑을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진리에 자기 가이오 자신은 순회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함으로 그들과
동참하는요, 참여하는. 제가 좀 우스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런 넥타이를 맬 때도요, 때로는 어떤 와이셔츠나 이런 걸 입을 때도요, 어떤 분이 이런 넥타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게 너무 야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도 그걸 메고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요, 쉽지가.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이 동력에 참여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올 때도 뭐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미라클인가? 뭔가가 있어요. 그걸 계속 보내주세요. 묘정력에 좋다. 그걸 하나 쭉 마시고 왔어. 왜?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목회자들은 사실 다 그런 심정이죠. 잊어볼 주님은 너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진리와 사랑,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참여를 했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고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화살표가 양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대조적인 거죠. 디오드레베는 이 사람은 영접지도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를 오히려 내쫓고 그런가 하면 디메드리오. 그래 저는 진리는 그리고 사랑은 외롭지 않다는 거죠. 가이오에게는 디오드레베만 있는 게 아니라 데메드리오도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으로 오시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대할까? 대면하여 말하리라. 자, 유다서로 넘어갑니다. 그 유다서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는 또 뭘까? 이걸 먼저 관찰해야 되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군가? 유다는 육적으로 주님의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형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주님 생전에는 믿지 않았죠. 주님 부활하신 후에야 이들이 말이죠. 야고보도 또 유다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님이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비로소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은 자, 지키심을 받은 자가 누군가?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자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유다서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건데, 특히 동기, 기록하게 된 동기와 중심 주제는 뭔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유다도요 본래는 복음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듯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이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오자 이단이 침투했다는 말을 듣게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단은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윤리적으로는 방탕을 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두 방면으로 윤리와 교리적인 면에서 잘못되죠. 그렇다면은 유다서는 바로 오늘 한국 교회에 보내시는 서신이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뭔가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에는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 6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단번에 주신 이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복음의 4가지 요소를 제가 여기에다 요약을 다시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에 말이죠, 한 200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 안에 임마누엘이라고 교회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데요. 근데 그저 한 5사람, 10사람 미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도 모이는 건. 근데 한 분이 강화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왔어. 근데 이 양반은 마당발이야 그냥.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있잖아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한 20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요. 예. 역시 전도는 조금 덜 떨어진 사람 같은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체면 차리고 전자 차리고 그러는 사람 잘 못해. 근데 그분은 좀 그래요. 그런데 그냥 특히 남자가요, 여자들에게 약하거든. 이분이 남자들을 붙들고 교회 가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전도하시는 저분이 자신은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진리만 강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을 그냥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정말 저분이 자신은 복음을 알고 있는가. 이런 일이 얼마나 이렇게 꼬부장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봐도.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이 4가지 요소를 묻고 싶은 거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뭘 해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아멘. 근데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임기응변으로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돈 거죠. 소망의 이유를 믿는 자에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말이죠. 술람이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막 찾아 방황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내 신랑이 뭐 그리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느냐니까. 거기에 지상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옵tim이라. 알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신랑은 옵tim이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다. 숲을 속에 같은 사과가 주렁주렁 걸려있는 사과나무. 근데 그 사과는 내 입에 달았다. 그런 말씀도 나오죠. 사과 열린 거를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받아 먹은 거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은 두 번째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싸우는 것인가?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두 방면으로 하나는요 직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변명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이게 첫째 힘써 싸우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바울은요 복음을 증언했죠. 또 하나는 복음을 변증을 했죠. 여러분 복음 전도자라는 거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를 누가 모욕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막 분해할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누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건데 그걸 변개하려고 그러는가? 그렇다면 성령께서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에 촉구하시는 바는 뭔가? 사랑하는 자들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이게 개역에는요 건축하며로 돼 있어요. 근데 개정은 세우며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건축해 나가는 거와 같거든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세우느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가지요. 첫째,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 자신을 지키며, 네 번째,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유다서를 통해 이제 교회에 촉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바죠. 제가
이렇게 도표를 제 딴에는 깐깐하게 말이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작성을 합니다. 왜요? 지금 여기에서 한번 사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거가 아니에요. 우리 구속사 아카데미 회원 우리 모두의 넓은 의미에는 그리스도의 주민들 모두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여기 봐보세요. 예? 자, 그러면요 유다서를 두 단원으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주변에 여기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두 단원으로 나누었는데요.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게 중심점이죠. 번호별로 보세요. 그들은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됐다. 저는 특히 말이죠, 여기 꿈꾸는 자라는 것, 이걸 주목합니다. 꿈꾸는 자. 여러분, 꿈꾸는 자가 뭡니까? 몽유병자라는 게 몽유병자. 예? 이단들 보세요. 전부 꿈꾸는 자, 몽유병자 같아요. 지금 이만희는요, 자신이 보혜사라고 그래요. 문선명 그분은 자신이 재림주라고 그러죠. 또 안산호인가 그분은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죠. 우리가 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몽유병자 같은 사람들은 다 꿈꾸는. 그런데 제 친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제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래요. 자꾸 자기 귀에서요, 나는 여수하다, 나는 여수하다 자꾸 그린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결코 거짓말할 사이가 아니거든요. 자꾸 자기를 귀에다 넌 여수하다, 여수하다, 여수하다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걸까요? 꿈꾸는 사람들이죠. 자, 유다서의 두 번째 단원을 보면요, 화 있을지죠. 이 화 있을지죠 하는 사람들 보면 가인에게 고라의 폐역, 발람에 어그러진 길 세 가지를 또 꼽고 있죠. 성경적으로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리하는 별이 뭐죠? 유성이죠. 별똥이 쫙 하면 아주 화려하잖아요. 이단들이요, 한때는 화려해요. 막 흥황하는 것 같죠. 그러나 별똥별처럼요, 사라지고 말아요. 기독교사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까? 근데 다 별똥처럼요, 한때는 빛을 발했지만 다 소멸하고 말았어요. 정말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유리하는 별들이라 흑암으로 돌아가요. 그들은 자기 이익을, 여러분 이단은요 재물을 축적을 해요. 교주가 죽었잖아요. 통일교도요. 근데도 왜 망하지 않나요?
막대한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신천지 그분도 90살에 가까우니까 죽을 날이 가까울 거예요. 죽어도 신천이 안 없어져요. 막대한 재물을 축적을 했거든요. 이단의 특성이 그거예요. 이익을 그런데 여기서 화 있을진저 하는 사람들하고는 대조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아까 말한 대로 4가지를 꼽죠. 너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 이 사람은 아직 이단에 빠져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물이 들었죠. 조금 의심하는 자. 그런데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라 하는 걸 보면은 이미 이단에 빠졌어요. 불구동에 빠졌어. 그런가 하면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이거는 이단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그냥 동화가 돼버린 거죠.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통일교에서 나온 탈퇴한 사람에 의해 되는데, 그들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교주와 영적인 성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악과를 천사가 이제 천사와의 그 타락한 천사와의 관계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걸 회복을 하는 것은 또 반대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도 통일교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한 번에 5,000명 합동 결혼식들을 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보면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이미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구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유다서에서는 말이죠, 장엄한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의미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휴식을 하고 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우리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단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을 사실 잃어버린 양떼같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까요? 근데 그런 것을 기독교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볼 우연히 정말 보게 됐습니다. 그 탈퇴한 사람들을 치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탈퇴한 사람이 자기가 신천지면 신천지 안에서 그 믿었던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전할 때 어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좀 이단성 있는데 빠졌던 분이에요. 근데 동경에서 모였는데 그분의 집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한 뭐 대전쯤이라고 할까 그렇게 떨어진 데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도 두 번인가 가서 전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처음 동경에서 제 강의를 일주일을 하거든요. 저는 가면 일주일 동안 듣는 동안에 자기가 그 이단성이 있던 거기에서 믿었던 그게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할렐루야. 자기 딸도 거기에 바쳤어요. 자기 재산도 바치고요. 그렇게 다 기울였던 그것이 무너질 때 그분이 어땠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집을 갈 때 얼마나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게 무슨 상태라고 그러죠? 공황 상태 같은 빠졌는지 신발 한 짝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기차를 타고 뭘 타고 집에까지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간 거지. 사실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교주들과 함께 죽는 거 그런 것도 우리는 봤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질 때 그래서 그 텔레비에서 본 화면에는 자기가 믿는 그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게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록에 대한 강해가 들어온 것이 그것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강해가 들어왔어요. 우리 개혁주의적인 그런 강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칼빈은 성경 66권을 다 강해를 했지만 계시록은 3장까지만 강해라고 더 이상 강해를 안 했어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분이 성경을 다 강해라면서 계시록은 3장에서 끝냈을까? 쉽게 몰라서 그랬을까요? 강해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 그게 아니다. 첫째는 만일 자신이 4장 이하에 대한 걸 강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알고 믿는 거하고 다르게 되면은 거부감을 갖게 되잖아요. 대부분 거부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강해한 그거에 대해서까지 거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마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래요. 목사님들 그래요. 여러분이 가서 전할 때 어떤 보다가 하나에 걸리면 나머지 다 버려요. 그냥 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애들에게 다 잘해준다. 뭐 한 가지 좀 애다 그러면은 문 탁 닫고 들어가서 나오는다. 목사님도 그래요. 다른 거는 전하면은 그러구나 그런가 이러다가 뭐 하나에 딱 잘못해서 걸리잖아. 그럼 거기서 그냥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칼빈도 그걸 우려했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거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은 2, 3장에 다 들어있어요. 2, 3장 안에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거기에 그 말씀이 나거든요. 2, 3장만
우리가 바로 지키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닐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요, 여러분 속에는 지금 나름대로 말이죠, 세대주의적인 계시록관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목회한데 계시록을 연구 안 하셨겠어요? 책도 보고 다 그랬겠지. 나름대로 그게 여기 저장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맞지 않을 때 혹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전하는 이것이 절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달라도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다, 그렇게 해둘게요. 자, 계시록의 주제는 지금 우선은요, 계시록을 한눈에 바라보자는 거죠. 우선 전체적으로 계시록을 한눈에 바라보자. 여기 제가 1번, 2번 번호를 매겼는데요. 첫째로 계시록은 성경 마지막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부조에 확고하게 하라. 우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에게 계시록을 강연한다 할 경우에 계시록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성경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접근하자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좀 써놓으시면, 여기다가 성경은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요. 성경은 세 번의 이루심으로, 성경 전체의 구조는요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다. 여기다가 그걸 하나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거 첫 창조인 거죠.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이건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신, 그걸 다 이루신 거죠. 여기에서 설명, 첫 창조는 무에서 이제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첫 창조는. 그런데 재창조는 말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는요 그냥 지으면 됐어요. 그러나 몇백 년 지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걸 철거를 해야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죄가 들어온 거, 이걸 처리해야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대대해서 다 하고 다 그걸 해결하신 거죠. 그때 증거가 나타났죠. 막혔던 시작이 열려진 거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시작이 열려졌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다룰 계시록에서 그 어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루었더라. 그리고 여기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이걸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자 원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원복음의 구조는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복음의 구조도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다음으로 진행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죠. 원복음의 구조도 하나님의 내가 하리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들어온 죄를, 사망을, 저주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누구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것을 계시록에 가서 완성하신다는 거죠. 아멘.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하신 것을 계시록에 가서 완성하신다. 아멘. 자, 이걸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한가트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영어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 창조를 이루신, 만물을 창조하신 의도가 뭔가?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다 한 구절을 더 첨부한다면은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셔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하는, 그렇게 그런 의도로 지으신 거죠. 아멘.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렇게 파괴가 되죠. 그러면은 구원 계획을 왜 내가 하리라 하고 왜 또다시 시작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한 기절을 더 넣는다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 사도 요한은 복음서와 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복음서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먼저 기록을 한 요한복음과 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확고하게 하라. 성도들에게 말이죠. 여러분이 강의할 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말씀에 육신되어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아멘.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그걸 믿음으로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제가 성경을 강의할 때 복음서 중에서는요,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강의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은요,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복음서와 요한복음만이 이런 기록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첫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느냐? 복음서에 많은 말씀이 있어도요, 이 두 주제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아멘. 반대로 다른 거는 다 알고 그래도 만일 두 주제에 분명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에 확고하지가 못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로부터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예수가 누구신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걸 비로소 말씀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이게 두 주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를 가장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두 주제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오병이어야 설교하십시오. 그러나 오병이어를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떡 5떡에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5,000명이 먹고도 12왕절가 남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맞추지 말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행해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뭘 해주셨느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아멘. 이 오병이어를 먹는 자마다 다시 배가 고프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서를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주민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다루게 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계시록은요, 너희에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요한복음은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얻어라. 근데 계시록은 믿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아멘. 이기는 자는 아멘. 자, 그리고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김은 곧 믿음이니라. 아멘. 계시록에는요, 성도라는 말이 13번 등장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은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믿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라. 이 차이, 이 특성이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에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요한 계시록을 아니라 그 사람은 요한복음으로 가라 이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확고하게 하라. 환난 중에 있죠.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해 있죠. 그때 계시록이 주어졌죠. 내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죠. 의도는 분명한 거죠. 파노라마로 보여주게 높은 산에 가서 쫙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환난, 고난 중에 있지만은 장래는 영광이라는 거. 아멘.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다 보내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확신을 주고 아멘.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라. 아멘. 그런데요, 신구약의 하나님은 또 성경은 동일한 거예요. 한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요. 사로잡힌 지 구약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지 25째 해, 25년이에요. 70년이 돼야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란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터널의 한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동일하게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성읍 같은 형상이 있더라. 좀 희비하죠. 계시록에 보다는.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근데 여기는 성읍 같은 내 눈에 희미하다.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밝게 드러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일하게 말해요. 성읍 같은 형상이 있더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첫째 눈으로 보고 둘째 귀로 들으며 셋째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아멘. 내가 내게 이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다. 아멘.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할지니라. 계시록에서도 일곱 교회에다가 이걸 써서 보내라. 동일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 때마다 어느 성경을 생각하냐 하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기라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깜깜해야 별빛이 영롱해지잖아요. 아멘. 제가 약해야만 이렇게 그래야만 하나님 이 약한 걸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몸에 머물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이 제 나이 됐을 때 90살이 됐을 때 어떨까 생각해봐요. 내일 모레부터가 우리 한국 나이로 90살이 되네. 제 자신도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정말 90살이 된다. 보십시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마음에 이걸 간직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지라. 내가 내게 이걸 보이기 위해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왔다. 이걸 이렇게 전할 사명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아멘. 네. 우리들도
성도들을 이것도 제가 조금 고쳤죠. 여러분 교재 있는 것보다 성도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장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하십시다. 달리게 됐어요? 고쳤어요? 달라요. 자, 막간 생각나니까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PPT를 작성해 놓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두 가지를 아주 신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신신 부탁이에요. 첫째 부탁은요,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거, 지금 제가 전하는 거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벌써. 근데 그걸 작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작성을 하시죠. 지금 작성을 하고는 첫째 순서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요거를 앞에다 넣을까 요걸 뒤로 넣을까, 이 순서요. 이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도 상에 차려놓을 때 그 넣는 위치 순서, 그 순서에 따라 의미의 강약이 전혀 달라져요. 이걸 앞에다 넣을 거냐 뒤에다 넣을 거냐, 어느 걸, 그걸 꼭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요. 두 번째는 목사님들은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거든요. 저부터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듣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두 번째로 할 거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에서 말이지 좀 단순화시키라는 거죠. 빼라는 거예요. 빼라. 어느 걸 뺄까? 아깝죠? 작성한 거를 이걸 쭉 해서 뒤로 밀어 놓으려니까 말이에요. 정말 아까워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다른 걸 집어넣으면 이 옆으로 희석이 돼버려요. 이렇게 옆길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 빼버리라는 거지. 나중에 다른 때 말씀드리기 위해 빼버릴 거를 빼라. 첫째 순서. 어느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그거를 자꾸 한번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어느 거를 빼도 좋을까? 물론 어떤 거는 또 보완할 것도 있죠. 이 텔레비 광고에서 되게 인상적인 게 어느 뭐예요? 디자인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다. 그런 그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깝지만 빼놓으세요. 다음에 전하도록 빼놓으라는 거죠. 자, 다음에요. 계시록 전체적인 구조에 확고하게 하라. 아까 제일 앞에서는요, 성경 전체적인 구조를 앞에 놨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요, 요거를 그 다음에 넣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성경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했죠.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다. 근데 요 말씀, 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를 그 다음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 뚱뚱뚱뚱해요. 그런 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여기 넣는 것보다 그 앞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구나. 그리고 이게 오늘 보려는 계시록의 구조구나.
이렇게 좀 단순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걸 많이 고심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에 절대적인 공식은 없어요. 정답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많이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 계시록 전체의 구조는요, 이 3장에서 7교회를 다 모아놓고 야정부 사령관이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또 보세요. 여기 가운데 변하잖아요. 그리고 뒤로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건 뭐예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 이 4장부터 20장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요거 한 장만 가지고도 계시록 전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베드로가 개정을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개혁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원시.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 근시라는 거죠. 이렇게 근시. 오늘의 설교자들의 대부분이 근시적으로요. 그 어느 부분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기 개발로.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성도들에게도 어필이 돼요. 사이다 맛이란 말이에요. 시원하다는 거죠.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설교로는 거듭나게 하질 못해요. 만일 그런 설교로도 거듭나게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설교로는 뼈대가 없어요. 설교에 뼈대가 없다는 거죠. 살만 했어요. 건물로 하면은 내장 공사는 잘해요. 아름답게. 근데 골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지진이 나면 무너지는 거죠. 세월호 때 희생당한 엄마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필요했지 밖에 나가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죠. 교회 안에서만 필요했지 밖에 나가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의 삼두 세 가지 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사탄에게 삼두 용, 짐승,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런데 말입니다. 입에서 여기 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입. 근데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러면은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영적 싸움은요, 입으로 하는 증언의 싸움이라는 거죠. 입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진리가 나오느냐, 비진리가 나오느냐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라는 거죠. 아멘. 이럴 경우 말이죠. 이 부분을 이 위로 올려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 위에다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죠.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입으로 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순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게 뭐냐? 어린 양의 피다. 아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이 안에서도 순서를 어떻게 놓느냐, 배치하느냐.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맛을 잃어버려 소금같이 왜 이렇게 됐는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제가 이 점을 또 좀 강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 그랬는데 최고의 능력이 뭐죠? 십자가요. 성경 규절은요? 근거 규절은요? 여러분, 복음은요, 약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최고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선 근거 규절로는 로마서 1장 16절을 들 수가 있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온전하되 사탄은 강한 자예요. 게다가 무장을 했어요. 자기 집을 지킨다는 집이 뭐예요? 불신자의 신령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뭡니까? 복음이 뭔가요? 그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뺏어오려면 더 강한 자가. 아멘. 이 점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아멘. 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실 때 사탄의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아멘. 여러분 최상급이죠. 벡터, 베스트, 벡터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중에 최상급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거죠. 한번 에베소 1장 19절을 보세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할까봐 그 능력이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멘. 그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무덤에 장례하겠죠. 큰 돌로 아구리를 막았죠. 인봉을 했죠. 보초를 세웠죠. 근데 거기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 그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 아멘. 우리들을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아멘.
나는 그냥 로마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 있다는 거죠. 아멘. 우주인들을 그냥 쏘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캡슐이라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낡은 힘이 있으려. 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성경 전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능력을요. 어제도 제가 증거하고 나니까 남자들이 눈이 시뻘개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 교회 몇 년 만에 왔죠. 몇 번 갔거든요. 거기 그 교회를. 그랬더니 이러는 거야. 3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는 올 기회가 없겠네요. 그랬거든요. 3년 후에 제가 또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마 그 말이 눈물 샘을 자극을 했는가, 아니면 제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 역사를 하셨는가. 눈들이 다 시뻘게 가지고 와가지고 막 붙들고 말이지. 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증언한 그 복음, 여러분이 증언한 그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아멘. 바울의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몸에 있으되 왜 주의 종이 이렇게 아파서 빌빌대. 그렇지만 나를 없어 여기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네 기둥에 굳게 서게. 두 기둥의 보좌와 어린 양, 또 두 기둥은 성령과 교회. 이런 것도 여기 놓고 해야 네 기둥이 여기 보좌와 어린 양하고 설명 쭉 하고 이걸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둘을 넣고 하면은 우선 네 기둥이 클로즈업 되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배치하고 하는 여기에 많이 좀 관심을 좀 기울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보좌와 어린 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부활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부활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두 기둥,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는 내 주인이 되라. 오라 오라 오라. 라이 라이. 네. 중문이에요. 중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이 라이. 컴. 우리는 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니 이거면 됐잖아요. 아마 계시록 이거 한 장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더 필요한가요? 우리의 구원하심은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은 지금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들어쓰시겠다는 거죠. 아멘. 늘 염두에 두는 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아멘. 그런데 계시록에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단들이 대부분 다 계시록에서 나와요. 근데 그들은 이
네 기둥을 붙들고 있질 않아요. 분명 무쌍식으로 계시록의 어느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이것이 원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게 보좌에 앉으실 하나님이죠. 여자의 우선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출애굽기에서요, 여호와께서 유월절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려라. 보좌에 앉으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요.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번제를 조석으로 이렇게 상번제를 드렸죠. 이사야서에 이게 또 명백하게 두 기둥이 나타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의 두 기둥이 보좌와 어린 양이 이사야서의 두 기둥이에요. 또 성경의 두 기둥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구약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오라 오라 초청을 하고 계시죠. 여기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이사야 12장인가요? 어느 장인가?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연회를 베푸시려니 오래 조장하였던 포도주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잔치를 베푸신다는 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잔치를 베푸시려니, 그럼 잔치의 메뉴가 뭔가? 오래 조장하였던 포도주와 그래서 계시록의 네 기둥은 보좌, 어린 양, 성령, 신부, 이게 네 기둥이다. 이에 확고하게 하라.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한 거 이겁니다. 모든 주민들의 말이죠, 설교자들이 이 한 가지만이라도 명심하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마치죠. 십자가로 시작해 십자가로 마치는 것과 같죠. 죄가 들어오자 3장에서요. 근데 불과 4절에 4절 뒤에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게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숲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번제를 드리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을 하고 구약시대 내내 상번제를 드리고요. 언제까지 상번제를 드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체가 오실 때까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상고할 계시록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이에요. 22장을. 거기에 생명수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강이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이 나오게 됐나요? 이 반석을 치라. 주님이 70을 당함으로요. 그리고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이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요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 어린 양으로 시작해 계시로 마지막까지 어린 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단 이 한 가지만이라도 명심하자는 거죠. 아멘. 이 점에서 꼭 전해줘야 될 거냐, 만일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 거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이때 무슨 말씀할 거예요? 시편 50편에 내가 양의 피를 마시고 염소의 고기를 마시겠느냐? 염소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 숲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아멘. 그러면요 어린 양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두 가지, 이에 확고하게, 여러분 두 가지가 뭐죠?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두 가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시고, 이게 첫 번째. 근데 4절 앞에는 뭐가 나오죠? 아담 하와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왜 쫓아내셨나요? 죄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받으시는 게 가능해졌나요? 죄가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나? 어린 양으로 대속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받아주시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아멘. 아벨의 벌거벗은 걸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듯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축복인 거죠.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지만 표면적으로는 양이지만 하나님은 이면적으로 벌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보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여러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지. 누구를 통해서? 양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자기 아들의 부속을 통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이 양의 죽음을 볼 때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아까 말씀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 제도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표, 모형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본질이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의식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내가 본대로 인하여는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노니 너의 본자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보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내 바닥만 밟은 뿐이라 헛되이 제보를 드리지 못하도록 차라리 속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의식은 부지런히 지킨 거예요. 그러나 본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질을 잃어버린 의식은 자기 중심적인 탐심, 우상숭배와 같았던 거죠.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라 지금 우상숭배를 하듯 하는구나. 옛날 얘기인가 한국 교회가 의식에는 참 열심입니다. 그래야 본질이 기도드리고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옵니다. 눈이 내립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온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종 하나를 세우셔서 이 비천한 곳을 세우셔서 이렇게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고 실실한 주의 종들이 참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여기 있는 남녀 주회동 속에서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걸 믿사오고 오후에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식사교제를 나눌 때도 주여 주님의 성찬은 아니라도 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애찬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